4월 24일 목요일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8절에서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화이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테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우리가 아가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가서 묵상을 통해서 짧은 며칠이지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과 더 긴밀해지는 그런 귀한 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언젠가 내 기도가 내 찬양이 정말 이전보다 더 깊은 기도요, 또 더 깊은 찬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또 신앙의 전성기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나게 되는, 물론 어제는 저는 이제 결혼식 장면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8절부터는 저는 이제 두 사람이 사모하다가 이제 만나고 연애를 시작하는 그런 장면처럼 제가 설명을 합니다. 두 남녀의 모습과도 같고 또 이것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고 서로를 애타게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는 찬양으로 기도로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이제 청각이 먼저 있죠.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라는 청각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남자가 산을 빨리 넘어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넘어오는 어떤 소리를 듣게 되죠. 9절에 보면 어린 사슴,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이 산을 막 뛰어옵니다. 우리는 아마 산 오르라 그러면 걷지도 잘 못하겠죠. 우리 운동을 많이 안 한 사람들은 산을 오른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 우리 이 남자가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작은 산이지만 빨리 뛰어서 넘어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우리 이 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그러나 산을 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성도를 만나기 위해서 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되는 그 작은 산을 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고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편에서 넘어야 될 산, 이 피조물과 창조주라는 이 간격을 넘어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많은 산들을 지금 주님은 넘어오시는 거죠. 자, 우리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넘어와요? 자, 노루와도 같이 사슴과도 같이 뛰어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에게로 찾아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항상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수가성,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주님께는 지나가야 되겠다. 왜요? 거기 가면 수가성이 있는데 수가성에 죄를 많이 지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피해서 물 들어오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그곳을
보통 유대인들이 걸어가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걸어가셨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가는 그 사울을 주님께는 직접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항상 주님은 작은 산을 넘어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친구를 보내서 이 산을 넘어서 불교권이라는 문화라는 걸 넘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문 밖에서 제 친구가 영현아 교회 가자 이런 불러주는 것이 있었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이 있지만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시작한 것처럼 내가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께서 그 이전에 밑작업을 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끝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작은 산에도 불구하고 빨리 넘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난관이 있겠죠.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가져온 이 세상적 철학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의 마음이 있고 경험이 있고 교회에 대한 각종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작은 산처럼 여겨져서 그러나 우리는 그 산을 빨리 넘어서 주님 그를 만나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겠습니다. 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 이 남자가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는 노루와 사슴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루는 약간 남성적인 모습이고 사슴은 약간 여성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힘있게 뛰어오는 물론 사슴도 산을 넘을 수 있지만 이런 노루 같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사슴과 또 같이 좀 겁나면서도 우물쭈물하는 쭈뼛쭈뼛하는 그런 뭔가 기다리는 모습도 있죠.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벽 뒤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의 문이 열리기를 마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상을 뒤엎으면서 강하게 꾸짖으시는 그런 남성적인 모습과 강한 모습도 보이는 거죠. 어느 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여러 남성적 여성적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창을 넘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마주치기도 하고 끝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서 구할 때 물을 잠잠케 하고 또한 이 산을 넘어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가까이 와주시는 주님의 시선처럼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렇게 집에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부모님 허락 받으려고 서성이는 그런 모습을처럼 보이기도 하죠. 자, 10절부터는 이제 남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가 이렇게 사랑 고백을,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데요. 마치 로미오가 창문을 열어주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나의 사랑,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아가서 강의를 했어요. 우리 청소년 부서에. 전도사님이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도 13세 미만은 아가서 설교를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아가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 전체 주제가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였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서울에서 그분이 담임 목회를 하는 교회 전도사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했죠. 전사님, 목사님 옛날에 했던 그 설교 우리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사랑사랑, 경북 사람이어서 사랑을 사랑이라고 그러고 쌀을 살이라고 그러는 분이었는데 나의 형제의 손을 잡고 이런 찬양 부르면서 청소년 때 아가서 가지고 주님과의 사랑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보면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을 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솔로몬보다 뛰어난 분 혹은
솔로몬하고 비유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은 주님께서 언제 사용하셨냐면 마가복음 14장 2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파는 자들이 가룟 유다가 올 때,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몽둥이를 들고 포박하러 올 때에 제자들, 지금 기도하다가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했죠. 그 표현이 이제 이 표현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치고 연약하여서 잠들어 있고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근데 뭐 함께 가자는 게 뭐죠?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분이 나의 잠자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나를 보고서도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 깨닫고, 베드로도 자고 있었죠. 하지만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또 주님을 따라서 순교하기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서로의 사랑 고백이 이제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에, 아직 우리가 잘 모를 때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는 땅에 들리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겨울이라는 뭔가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꽃이 피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정말 우리가 더 어떤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어서 겨울은 좀 어려운 시기를 이야기하지만 봄이 온다라는 것, 꽃이 핀다라는 것은 깊은 신앙이 활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전성기가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봄처럼 우리의 믿음이 꽃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반복되고 있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사모곡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랑의 편지죠.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도 이렇게 이 연애 편지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게 공문서라고 생각하면 읽기 싫을 수도 있지만 연애 편지를 받으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연애 편지가 6장이에요. 한 장은 아침에 읽고 두 번째 장은 저녁에 읽고 나머지는 내일 읽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숨에 읽고 또 읽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렇게 연애 편지를 받으면 그렇게 읽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마찬가지여서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구나, 나를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시는구나,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그러는구나 라는 것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는 우리를 향한 고백이죠. 여인을 향한 비둘기라고 불러주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어려운 곳에 있는 우리,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가난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고 나만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위기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기 보면 이 15절은 이제 이 코러스, 합창 장면이고 16절, 17절은 이제 여인이 다시 고백하는 장면인데요. 이 15절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포도원은 사랑하는 어떤 신혼집이라든지 연애하는 그러한 장소라고 한다면 사랑이 일어나는 교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랑을 허는, 교회를 허무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잡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어떻게 두 사람 연애하는데 위기가 왔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우 소탕 작전. 여우는 많은 성경에서 2번 등장하는데요. 에스겔서 13장에서 어리석은 선지자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님이 헤롯을 보고 저 여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여우.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허물려고 하는 각종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냐? 그것을 잡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죽이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16절의 여인이 이 사랑하는 예수님 남자를 위해서 이 여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있는데요. 더 깊이 오히려 남자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는 여우가 많이 교회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다양한 유혹도 있고 위협도 있지만 그걸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17절에 여인은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여우가 있지만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에게 속해 있고 나는 다른 곳에 여우에게 유혹받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가장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돈을 수없이 가짜를 자연스럽게 감별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돈을 많이 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이단이나 그런 것에 위협에 유혹에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17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테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 베테르산은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깊은 협곡, 갈라진 협곡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어려운 지역경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도 나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노루처럼 사슴처럼 나에게 다가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작은 산 혹은 여우, 작은 여우처럼 우리를 조금씩 무너뜨리려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려는 각종 유혹이 있고 위협이 있고 건강의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여우 같은 그러한 사탄의 위협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가장 좋은 길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과 우리가 더 긴밀하게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신방이 있는 날입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떠나서 6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저녁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니 센터 마지막 우리 센터 신방인데요. 우리 잘 신방 마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잘 돌볼 수 있고 우리 교역자와 성도님과 성도님들이 더 긴밀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오늘 하루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